이제 날씨가 정말 좋아지고 해가 정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하러 올 그 추운 겨울에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기도 끝나고 가도 깜깜했는데 이제는 한 새벽 5시쯤에 차 시동을 걸고 나오면 이렇게 하늘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심이 오늘 새벽에는 특히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홍천 지역이 여러 가지로 힘든데 이렇게 저희 성도님들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뭔가 벅찬 마음이 드는 오늘의 새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입니다. 항상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지막 즈음에 삶을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랑 이제 저희 남편은 워낙 한 동네에서 자라온 사이라서 사실 저희는 상견례라는 게 필요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시부모님께서 같은 구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셔서 저희는 이렇게 상견례랄 게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저희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워낙 저희 남편을 예뻐하셨어요. 우리 정우 올바르게 자란 우리 정우 이러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의 결혼을 앞두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웬만하면 눈물을 잘 안 보이시는데 눈물이 약간 그렁하셔서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끝까지 해야 돼. 정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끝까지 해야 돼. 나는 그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저희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평신도 사역자로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 쪽에 바닷가 쪽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그때가 벌써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이니까 한 70년대 후반쯤에 개척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오시면 강원도니까 이렇게 옥수수 죽을 쏘어서 하루에 한 그릇 먹어가면서 교회 개척을 하셔서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당시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자녀들이 너무 생각이 나시고 자녀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교회 개척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좀 모이시고 하던 찰나에 이제 그만두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당시 그쪽 동네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던 그때 박동화 집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그 성도님들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가지 말라고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지 말라고 붙잡으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마치 그때 상황을 눈앞에 두고 계신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결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아닌지 이후 할머니의 셋째와 넷째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이후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좀 이어졌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의 불순종의 대가로 그때마다 인간을 처벌하신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이랬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저희 할머니 마음에는 항상 우리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그 평생의 후회를 안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인간의 어떤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그건지 저희 인간은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저도 그러하고 할머니는 평생 베개를 베고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제 할머니는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제가 기억해도 정말 할머니가 베개를 안 베고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랑 같이 컸는데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정말 아직 살아계시지만 저희 손을 꼭 잡고 절대 그만두면 안 돼. 정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저희 남편한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단순히 할머니의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신앙의 선배님의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서 그런지 이후 이제 저도 물론 아직 짧은 인생을 매우 살았지만 뭔가 힘들 때마다 그때 그 할머니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할머니가 그랬지. 그래서 이후 저희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희 남편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흔들리는 타입이고 워낙 조용하고 늘 자기 삶을 묵묵히 사는 스타일인데 저는 좀 걱정이 약간 많은 타입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시 할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곧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걸 알고 또 자기가 떠난 후에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여호수아는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면 저쪽에서 섬기는 신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우상이든지 골라서 믿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여기서 선택하고 결정해라. 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정한 후계자였고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차곡차곡 훈련시킨 지도자입니다. 첫 세대가 다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그 안 좋은 상황과 정탐꾼들의 그 안 좋은 보고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두 죽은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제 이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우상이 천지인 땅입니다. 제가 또 열심히 책을 찾아봤는데요. 농사를 짓던 지역에는 우상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비도 잘 와야 되고 햇빛도 잘 비춰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농사가 잘 지어지고 농사가 잘 지어져야 잘 먹고 또 잘 살고 잘 쌓아놔야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지 농사가 잘 되고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비가 안 오면 비를 어떻게 내리지? 비를 내리는 신이 있을 거야. 신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거죠. 즉 가나안 땅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신을 만들기까지 했던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쉽고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정말로 잘 살고 농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즉 섬기기 힘들 것은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질투하시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고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되게 좋은 말만 해주면 이게 좋을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아주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재앙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조금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나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나, 이 두 가지 선택에 이제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여호수아는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세겜 땅에 가서 큰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약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증표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돌을 볼 때마다, 또 그 전에 이미 이전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도 요단강에서 돌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죠. 즉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깨달으라, 깨우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 아니면 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를 타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되 요 정도는 하고 요만큼 하고 하나님을 믿어. 이럴 때는 좀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면 그만두고 다만 여호와를 섬길 것이면 끝까지 마음에 있는 1과 10 사이에 중간에 여러 가지 있는 옵션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구원의 표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고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뒤이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큰 돌을 나무 아래 세우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그때 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했지. 비가 안 와서 농사가 안 되고 날씨가 좋지 않아서 포도 농사가 잘 안 돼서 올해 만약에 나와 내 가족이 덜 먹어서 힘들지라도 그 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택했지. 요 몇 달 나와 내 자녀가 배가 고파서 삶이 힘들어도 당장 비를 내리게 하는 비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든 살리시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정말 할머니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짧은 인생을 산 저지만 나름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첫 사택이 이제 약간 이제 땅에 많이 묻혀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리를 하다 보면은 부엌 창문 옆으로 이렇게 고양이가 지나다닙니다. 고양이랑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고양이 안녕? 많이 좀 지하였어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실 상황이 좀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지나가는 고양이랑 인사하면서 이제 로망을 누렸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던 해에 하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중랑구에 중랑천이 막 넘치고 이랬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땅 밑에 있는 집에 물이 새더라고요. 벽지가 이렇게 있는데 벽지가 이렇게 튀어나왔지? 저 벽이 평평했는데 그래서 벽을 만져보니까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바늘로 제가 되게 처리 없이 바늘로 톡 터쳤더니 물이 팍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아무리 그 물을 말려도 계속 이제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저 한 봄이었으면 곰팡이 닦으면 되지 뭐. 사실 그 전에도 이 락스 착착 뿌려가면서 제가 곰팡이 되게 잘 닦습니다. 나중에 혹시 집에 곰팡이 문제 있으시면 저를 부르시면 확실히 닦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누워 있는데 바닥과 벽에 이제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순간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러고까지 살아야겠어 막 이러고 저희 남편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막 목회하고 오면은 집에서 안 그래도 산후우울증 때문에 힘든데 막 저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응?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 아니구나.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오빠 이거 봐! 응? 곰팡이가 막 장판을 들어보니까 막. 그래서 애기가 기침할 때마다 원래 그 신생아들은 코가 잘 막혀서 기침을 하는데 모든 아이의 행동의 원인이 다 곰팡이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야박한 게 그때마다 떠오를 수 있는 가장 너무 쉬운 옵션은 이거 그만. 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여기 어른들 앞에서 제가 뭘 숨기겠습니까? 이거 그냥 때려칠까, 그만둘까도 아닌 제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은 이 목회라는 거 진짜 그냥 확,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는 게 제가 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다른 옵션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더 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닦아낼 수도 있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 일을 가볍게 여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습니다. 그때 또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만 안 뒀죠.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떠오르게 해주셔서. 요즘에도 가끔 이제 저희 첫째가 유독 기관지가 약해서 이제 기침을 하면 설마 너무 그때 곰팡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저희 남편도 어렸을 때부터 기관지가 약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저는 상황이 힘들 때마다 그때 벽지를 떠올리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 아이가 안 아프고 잘 컸더라고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아이가 안 아프고 크게 해주신 거 그게 기적이 아닐까 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이 다음에 저희 딸이 이제 뭐 결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세대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제 이후에도 더 얘들아 힘들어도 상황이 이래도 너희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요만한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라는 간증을 더욱더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래 요만큼 힘들다고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요거 좀 힘들다고 이렇게 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다음에 정말 한 10년 지나고 우리가 그때 그 코로나 상황에도 이웃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돌을 세운 것처럼 저희도 어떤 그런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영적인 돌을 세우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힘들고 우리의 지역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이럴수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라와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돌보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미나 가 계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